네 번째 명령은요. 이제 명령을 따를 때와 따르지 않을 때 각각 일어날 일을 설명합니다. 이제 31절과 32절까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죠. 즉 여기서는 여러분들 지금 물론 여기서 판단을 받는다는 건 심판을 받는다는 건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데 판단을 받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니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은요, 만약에 세례교인들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소홀히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는요, 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건 죽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약한 자, 병든 자, 죽는 자.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나는 그럼 구원에서 떨어졌나? 그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 또한 병든 자, 또는 죽는 자. 이게 다 징계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세요? 이런 징계를 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징계는 정신 차리기 때문에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주는 징계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물며 육의 아버지도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리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징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될수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피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26절에서 32절까지 고린도전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행위는요, 단순히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외적인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인지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신령한 행위가 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이 할 때 항상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로서 이제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제 거룩한 성찬식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것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고 자기의 죄만 먹고 마시게 되며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든 세대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난 준비돼서 참여 안 할래. 이것도 여러분들이 합당치 않은 자고, 또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서 참석하는 것도 합당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래서 한 주간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나와서 참여해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모든 사람에게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요.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신령한 유익을 얻게 된다고 암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좀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이제 이제 난 뭐 어떤 부분에서예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나는 아직까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 같아. 뭐 나는 아직까지 죄가 많은 것 같아.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학교 가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즉 초등학교 가면 학교 생활이 어떤지 알죠? 중학교 가면 학교 생활이 어떤지 알죠? 고등학교 가면 학교 생활이 어떤지 알 거죠. 또 대학교 가면 또 학교 생활이 완전 달라요. 그렇죠? 또 알게 돼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중생한 자는요, 내가 회개해야 된다? 알아요. 그리고 회개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도 알아요. 주님을 찾을 줄도 알아요. 주님을 붙들 줄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죄가 알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자기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주님을 붙드는 일, 자기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일,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 죄를 미워하는 일,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는 이런 것이고 회개는 저런 것이고 회개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들은 그게 뭔지 아니까. 그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중생할 때 회심 안 하나요? 다 해요. 중생하고 회심하고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칭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자들, 그리고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 그리고 이제 성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거 모를까요? 이거를 경험해봤는데, 근데 이 경험이 여러분들 그냥 싹 왔다가 그냥 살짝 그냥 알 듯 모를 듯 해서 지나가는 경험이 아닐 텐데, 이 경험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경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스티븐 찬옥이나 성경의 청교도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의 본질. 특히 스티븐 찬옥이 그걸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조셉 얼라인도 얘기하고. 믿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중생이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알아요. 본인들은 알아. 지금 우리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중생은 이런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요. 이게 내가 왜 이게 위험하다는지 아세요? 자기가 거기에 맞춰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중생은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생의 원리고 믿음의 원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걸 이제 하나씩 자기가 자기에 비춰서 맞춰가요. 여러분들 중생은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어져 가는 거지. 영적인 일도요,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 가는 일이지. 내가 왜 이 얘기 하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짐작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나가신 분이 그걸 매일 나한테 맞춰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렇게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데 영적인 것은 이런 거죠. 그런데 뭐가 내가 아무리 대화해도 뭐가 핀트가 안 맞으면 다시 가르쳐줘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구체적이면 그래요. 그런 거죠. 하고 또 얘기해요. 그게 맞춰가. 그게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 그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내가 생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청교도 책을 내가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내가 청교도 책을 이렇게 내가 이랬으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청교도 책이 있는데 많이 존 오웬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고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쫙 써놔요. 그럼 나는 경험이 없어. 솔직하게 내 마음에는. 근데 솔직하게 나는 경험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경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거기에 이제 맞춰가려고 해보세요. 그럼 책의 원리대로 나는 맞춰가요. 맞춰가는 게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것을 내 마음에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기쁘게? 아니죠. 그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까요? 책에 맞췄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핀트가 안 맞냐면 책에 맞춰서 읽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핀트가 안 맞는 게 열매가 핀트가 안 맞아요. 영적인 열매가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요. 그게 맞춰가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특히 청교도를 공부할 때. 그게 맞춰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솔직하라고 내가 얘기해요. 항상 솔직하라고 하나님 앞에. 없으면 없습니다. 하나님 약하면 약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소서.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은요. 항상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회심을 경험했어요. 회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그 회개를 또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 그래서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찬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성경은 이 성찬식에 관해서 여기까지 가르쳐요. 이게 다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고린도 전서 11장에 대해서 이게 전체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하지 않느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 그거 말씀은 성찬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뺀 거예요. 그건 아셔야 돼요. 예. 그건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침에서 있었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도 때로는 성찬에 응용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성찬의 자리에서 가르쳐 주신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성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성찬이 올바로 알아야 되고 또한 올바로 믿어야 되고 올바로 실천하는 그런 성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시고요. 이번 주일에 있을 성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 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갈게요. 우리의 죄는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무수히 많은 죄를 다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회개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죄만 회개하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신 죄는요 하나님 내 머리에 마음에 양심에 걸리게 하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알았죠? 다른 것들은 뭐 우리가 뭐 몇천 가지 몇만 개씩 되는 그런 죄들을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요? 그건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만 회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